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볼 때 그렇게 보겠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는 세 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 출신이 세례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쿰난 동굴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는 들어봤을 건데, 이 쿰난 동굴에 사해사본이 숨겨져 있다가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굴러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돌을 줬는데 뭐가 항아리가 우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막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항아리마다 성경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 사본 중에서 최고의 사본으로, 그래서 아마 이 에세네파들이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필사본을 만들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쿰남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금욕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세상과 등지고 막 약대 털옷을 입고 뭐 엽청을 먹고 막 석청을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에세네파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인데,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사두개파보다는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무 많은 군중들을 끌고 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면서 불이 더 붙게 되는데요. 두 그룹 모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모두 다 모세와 모세율법을 다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계통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 상태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에도 같이 결탁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고등법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70민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막 끌려가지고 12사도가 3장의 사도, 누가 누구 마음대로 이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냐 그랬을 때 몰려갈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건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교리 영역에서 더 보수적입니다. 바리새인보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고신 측으로 말하면 고신 중에서도 고려파 중에서도 재건파라고 있는데, 완전히 문자적 해석을 하려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면서 그걸 문자 하나하나 대로 딱 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구전된 여러 가지 그 랍비들의 어떤 내용들, 그 장로들의 유전들과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로 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움 당하려고 할 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같이 와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뭐가 부활이 없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에 막 다른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그렇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합니다. 특이하죠. 내세를 부인하고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세가 있고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각각 개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그때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막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 안 믿는다라는 유대인들 있죠. 사두개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천사와 마귀의 존재도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두개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은 것도 없죠. 뭐 도찐개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둘 다 안 믿으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는 좀 더 엘리트고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유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로마하고 같이 결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치만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주로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사내들인 공예의 의석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바리새인도 있지만 주로 회당에서, 성전의 의미라면 회당은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를 점유하고 대중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열리고, 사두개인들은 뭐 젊은 청년 하나 일어나 뭐 역사 일으키네 하는데 점점 뭐 유대인이 왕이니 이라면서 로마 정치권에 대한 도전들로 번지니까 이제 사두개인들도 같이 붙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말은 잘해요. 말은 막 율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은 청산유수라. 포럼도 잘하고 막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행위는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본받지 마라.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안 한다. 게으른 남편처럼 여보 물, 여보 밥 이렇게 저도 뭐 많이 시킵니다만은 막 이렇게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뭐든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꼴사나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5절에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대중에게 딱 보여줄 때는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홀리하게 자기 모습을 탁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건 뭐냐면 뭐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옷,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입는 가운이죠. 가운인데 그냥 가운이 아니라 막 번쩍번쩍하게 막 길게 늘어뜨려 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 대단한 걸 좀 드러낸 거예요. 제가 하도 웃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학 석사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어떤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을 했는데 이분이 가운을 맞췄는데 여기에 줄을 갖다가 한 3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에 줄 3개는 박사 학위마다 학위별로 이렇게 넘는 건데, 뭐 석사 졸업하는 우리 줄을 갖다 많이 넣으면 좋지 않겠네. 이래가 뭘 그걸 자기 생각에 많이는 그거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민자 그냥 까만 거 입고 했는데, 그래 우리도 졸업할 때 요 끝에 빨간 줄이라도 한 줄 있는 걸 입었는데 그분은 급하게 그냥 새까만 거만 입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옷술도 길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 늘어뜨리게 싹 지나갈 때 막 보게 만드는 거죠.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러니까 딱 일부러 막 시장에 그런 옷 입고 쫙 지나면 아이고 뭐 회당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하면서 목에 기부 싸고 아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그러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들을 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나 봐요.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아버지다. 또 10절에 또 지도자라고도稱하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1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말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잎성이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기독교에는 물에 다 집어 던져도 하나도 안 죽을 거라. 입이 가벼워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입이 둥둥둥 뜨면 코하고 입은 물에 떼 있을 거니까 살 것이다. 그러면서 비하는 거리거든.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말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인데 성경의 복음과 전도운동은 한 덩어리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과 삶과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세부 시행규칙을 막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따른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핵심은 빼버리고 수많은 강령 행동규칙 지키는다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천국문 닫아놓은 거. 자기도 못 지키는 거 지키라고 해놓고 손가락도 갖다가 너희들은 이래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차 몰고 가서 태워갖고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가지고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원색적인 복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성경의 핵심이 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달 안 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는 복음을 알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나타나는 거거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인 생명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핵심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희미하거나 거의 없는데 자꾸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느냐, 봉사를 안 하느냐, 충성을 안 하느냐, 그걸 해본들. 그래서 또 이걸 또 이제 또 기가 막히게 또 아슬아슬하게 또 옆으로 가서 전도를 할 필요 없다. 복음만 계속 깊이 깨닫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전도를 할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될 거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래놓고 막 복음만 좋다고 계속 또 주님 오실 때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병사 하나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돌격 앞으로 안 해? 그러니까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사령관님이 지금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싸우는 게 억지로 하는 싸움 아니냐. 내가 어느 날 막 성령이 임해서 싸움이라는 게 뭔가, 싸움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저 깊은 내면에서 끌어올라와 가지고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되는 의미가 생각났을 때 싸워야 이게 진정한 싸움 아니겠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외줄타듯이 기가 막히게 옆으로 싹 세고 옆으로 싹 세고, 또 복음의 내용 모르고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닌다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현장과 복음은 하나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사실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대단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우리로 말하면 목적 헌금 좀 제대로 좀 많이 갖다 냈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겠냐, 뭐에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이 바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그 핵심은 빠뜨리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몇 천만 원도 헌금 못하면서 무슨 복을 받냐, 헌금해라. 뭐 예전에 뭐 어떤 집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차비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돈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차비만 남겨놓고 다 내라는데 뭐 이상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뭐 억지로 내는 걸 봤습니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해야 되고 모르고 하는 거는 도리어 화가 임한다니까요.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헌금 내고 부부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거냐, 어디다가 맹세를 하는 거냐 지금 이야기라고.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의미를 알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뭐 저는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뭐 어떤 여자분인가 무슨 철저하게 헌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축복 받은 막 간증을 해가 목사님들 이거다 이래가 막 이분 불러다가 막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철저하게 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가 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웃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럼 뭐죠? 헌금 많이 내게 하려는 거지. 지금 헌금 이전에 구원이 뭐며 복음이 뭐며 내게 주신 경제는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적인 답은 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막 동조돼 가지고 막 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좀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게 더 문제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도박장 가가지고 돈을 다 잃는 게 나을지 딸수록 문제라니까. 따면요 배팅이 더 커지고 어마어마한 결국은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라니까. 물론 옛날에 저 어릴 때 막 어떤 막 부흥강사 부흥집회 가서 막 할머니들이 막 결혼반지에 빼가 넣고 이랬다가 막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뭐 어떤 젊은 여자분은 뭐 결혼반지 넣었다가 남편한테 하도 막 눈 시퍼렇게 목사님 그 결혼반지는 좀 돌려주시면 안 되니까 남편이 하도 그래가 뭐 다시 헌금했던 거 갖고 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막 감정에 북받쳐서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7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진단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단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가장 유대교를 잘 믿는다는 사람 모습이 그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유대인들의 랍비들하고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이 상태라는 겁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요 막 한 번만 한두 번만 말해도 열받을 건데 계속 막 조목조목 다 정확하게 찔러서 쪼개버리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거다. 그러니까 뒤로 지나가서는 그렇게 말하겠지. 아이고 그 참 선지자들 왜 우리가 다 죽였을까? 안 그랬을 것이다. 내가 그때 아니요. 지금 있어도 똑같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랍비로 불리는 사람들 바리새파에 추종하는 수많은 바리새 종파들 똑같아요. 거기에서 복음전하면 거의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려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늘에다가 맹세해서 그 맹세대로 유대인들이 수많은 학살을 당한 저주재앙들이 사실 온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고 일주일에 금식기도를 2번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 통곡의 벽에 지금도 보세요. 막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사람은 통곡의 벽 저도 가봤는데 그 옆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천막처럼인데 그건 막 계속 모세 외경을 웹니다. 그리고 막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가마라는 대로 감고 그대로 막 웹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의 저정로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게 했고 2020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에 나왔던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올바른 예언했던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부르짖으라는 거. 너 같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게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피값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어지는 세대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대에 대한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지 않게 될 경우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건과 전쟁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흩으셨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일어난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각 나라일 수도 있는데, 흩어졌던 합당한 자들, 흩어졌던 평안을 받을 자들, 흩어졌던 옥토들이, 충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제2, 제3의 오순절 초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한 번으로 끝이다 그러는데, 그 시작은 형식적으로는 한 번이었겠지만 제2, 제3의 초대교회가 모여서 전혀 기도함으로 다쳤던 모든 분들이 열리는 역사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마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때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이 복음대로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는 아유 목사님들이 하겠지, 아니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돼야 될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게 아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껏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가장 하나님 원하는 소원대로 마태복음 24장 14를 향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옆 사람한테 없으면 자신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하여 또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당대 세계모아의 완성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남은 생을 드리는 이 일에
나를 선택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위해, 저희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